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의를 지키는 신앙.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뭔지 기억하십니까? 묻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의를 지키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가보셨습니까? 중국 가본 분 있네요. 중국에는 관시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관시 들어보셨나요? 드라마에 보면은 그 경영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소재로 종종 사용되어 나오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공략하려면은 이 관시 문화에 대해서 알고 그것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칭다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현지 법인, 우리나라 그 법인 사장님이 형광등을 사기 위해 동네 가게로 갔습니다. 이제 얼마냐고 물었더니 주인이 16위안. 뭐 이제 제가 안 가봐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갖고 사왔대요. 소리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이제 살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조선족 그 동포 부하 직원이죠. 이 형광등을 사오라고 했더니 얼마에 사왔냐면은 14위안에 사왔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국인이지만은 좀 다른 출신인 산둥성 출신 종업원을 시켰더니 10위안에 사왔대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토박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자랐던 사람을 이제 똑같이 사오라고 했는데 8위안에 사왔다고 합니다. 이 사장이 처음에 얼마에 사왔다고 했죠? 16위안, 절반에 되는 가격으로 사왔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거죠. 나랑 먼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조금 먼 사람에게 그 혜택을, 좀 더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이렇게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국 문화 안에서는 어떤 특정 기준에 따라서 내가 소유자가 차등을 나누어서 이렇게 대우하는 것, 그건 이제 오랜 전통 가운데 있는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관시 문화를 알아야 된대요. 물론 중국 모든 사람들이 관시 문화 가운데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친밀한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관시 문화라고 합니다. 독특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죠. 우리도 가까운 사람한테는 더 좋은 혜택을 주려고 하잖아요. 더 싸게 주려고 하고, 근데 나랑 좀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원래 그 가격을 책정해서 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중국의 좀 고유한 문화, 풍토입니다. 성경에도 중국의 관시 문화 못지않은 독특한 문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게 뭐냐면은 약속이라는 문화입니다. 약속.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많이 어기죠. 그렇죠.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한국인이 가장 거짓말 1위, 나중에 한번 밥 먹자. 이거 1위라고 하잖아요. 통계를 보면은. 근데 이제 성경에서 약속은 좀 그런 인사치레의 약속은 아닙니다.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감, 부담,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약속을 한다. 약속을 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왜?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리더들이 어떤 주민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고 했죠? 기브온 주민입니다. 기브온 주민. 오늘은 그 내용의 연장선인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이제 볼 요소는 뭐냐면은 그 지난주의 약속이 좀 실수로 맺은 약속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의 대상자인 기브온에게 위기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이 도와줘야 되는 그 약속이거든요, 내용이. 근데 오늘 기브온한테 위기가 생겨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비록 실수로 인해서 한 약속이지만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라는 선택 기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들이 이것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어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1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 읽을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내용을 봅시다. 자,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승전보와 그들의 성장세는 이제 강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브온 주민들까지 이제 동맹을 맺었죠. 근데 이제 그 본문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승전보에 대한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 합니까?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소식에 늘 예민하긴 했어요. 늘 그들이 어떤 길을 가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소식에 늘 예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들과 뭔가 밀접한 관련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민하죠. 근데 특히 오늘 예루살렘의 이 왕의 귀를 자극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가뜩이나 예민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거죠. 굉장히.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은 어떤 반응을 했냐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이유는 간단하죠. 본래 기브온은 어떤 민족이라고 합니까? 기브온은 용맹하고 강력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아니라 어떤 전쟁을 하고 싸우는 데에서 좀 특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최근에 강철부대 2가 방영하고 있습니다. 보십니까? 이제 원도 봤고 원도 재밌게 봐서 이제 2를 또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직 특수부대 요원들이 나와서 서로의 전투력을 측정하고 대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체력 검정도 하고 전술 같은 대결도 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늘 챙겨서 보는데 특히 이번 2에는 그 707이라는 특수부대 참여자 중에 그 두리아트 캠프 2회에 참여했던 학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당시 그 친구가 고3이었는데 아니 고1이었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예수님 믿겠다고 막 앞으로 나오고 막 결단하고 학교에서는 막 큐티 모임 자기가 만들었다고 막 사진도 보내주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친구인데 강철부대 2에 딱 나오는 거야. 707 중사로 전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때 캠프 때 막 기도해주고 막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큐티 모임 만들겠다고 막 그랬던 애인데 거기 딱 나오는 겁니다. 사실 SNS는 먼저 알았어요. 그 친구가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응원의 문자를 남겼고 아무튼 그 친구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이게 좀 주의 깊게 이 프로그램을 보는데 훈련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드는 거는 감탄.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처음에 이제 체력 검정 같은 걸 막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뭐 학교에서 막 체력장 하듯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걸 사모님과 보고 있는데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오빠라면 저거 했냐고. 그러니까 저는 100% 포기했다고. 100% 포기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 훈련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강력함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기본 민족들이 거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산지에서 좀 살면서 뭐 산악도 막 타고 뭐 굉장히 좀 훈련받고 눈빛도 살아 있고 좀 강한 사람들. 이런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민족이 누구랑 한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수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함께하고. 그러니까 이 강함과 강함이 붙으니까 얼마나 이 예루살렘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렇죠? 가뜩이나 이스라엘만 상대할 것만 생각을 해도 이게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인데 거기에 이제 기본 민족까지 붙어버렸으니 당연히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소식은 두려움만 갖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 왕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걸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분노의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지만 한편으로 분노,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인간의 감정이 늘 하나로만 가지 않아요. 인간은 늘 여러 개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브온은 연합군의 일부로 함께 술 한잔 걸치면서 이제 우리가 운명을 같이 하자.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쳐부수자라고 했던 동지예요. 그렇죠? 그 이제 9장에 나옵니다. 동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동지가 맹세를 저버리고 적대국인 누구에 붙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야 우리랑 함께하자 짠 하고 힘을 합치자 이래놓고 뒤에서는 사신을 뭐 변장해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단 말이죠. 얼마나 이 배신감과 분노가 이제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 배신에 대한 분노가 함께 있는 거죠. 자,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예루살렘 왕이 바로 했던 어떤 행동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평소 디보온과 함께 친하게 지냈던 남쪽 지역의 리더들, 그러니까 왕들이죠. 그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 전갈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간단하죠. 저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배신자를 응징하자라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이 기브온의 배신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부터 구원을 받게 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일이 되지만은 이 짧은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의 어떤 배신의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배신의 사건. 근데 이 기본이 배신한 이 사건은 남쪽 지역의 왕들이 즉각적으로 연합하여 합심하여 군사를 일으킬 만한 확실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론 분노가 어떤 그 집단을 뭉치게 만들거든요. 때론 분노가. 이건 어떤 이익과 관련 없이 어떤 감정적 일치가 집단을 이렇게 뭉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번 선거에서 이제 드러난 거죠. 그렇죠? 선거에서 제가 정치적 이념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어떤 한 분노를 갖고 막 이렇게 하나의 집단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남쪽 지역 왕들이 하나로 합친 거는 그들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나 어떤 이런 게 똑같아서가 아니라 그 분노에 대한 일치, 분노에 대한 연합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해서 어디로 출정합니까? 기브온이 있는 곳 출정하는 거죠. 자, 이 연합군의 리더는 지금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고 그의 주도로 오늘 이 하나의 전쟁이 또 이 작은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연합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합군이 있는데 이 연합군에서 이 주도적으로 뭔가 이걸 이끌어가는 인물이 딱 한 명만 나와요, 그렇죠? 누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왕이 나와요. 이 예루살렘 왕을 보면은 다른 남쪽 왕들에 비해 이 전쟁에 대해서 되게 주도권을 갖고 있고 또 빨리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요. 그렇죠? 뭔가 즉각적으로 이들을 부추기고 전가를 보내서 하나가 되어서 기본을 빨리 치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왕들도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왜 이 예루살렘 왕이 지금 주도적으로 연합군의 리더가 돼서 이렇게 일을 빨리 진행하려고 할까요? 우리 한번 지도를 봅시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보이세요? 기브온이 보이시고 그리고 아이성이 보이시죠? 자 여기 화면에서 제 얼굴을 가렸네요. 이게 옆을 빼줘야 되는데 이게 보이시면은 지금 이 기브온과 그리고 이제 저번에 예루살렘이 아이성과 베델 점령했잖아요. 그럼 이 근처에 이제 길갈이라는 곳인데 주둔하고 있는 건데 가장 가까이 있는 민족이 어디죠 지금? 남쪽 왕들에서 예루살렘이죠. 원래 이 연합군에는 헤브론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지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왕이 굉장히 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지도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타겟은 누구다? 예루살렘 왕이라는 거죠. 왜? 지형적으로는 바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내 옆에 있는 아이성과 베델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기본은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기본은 우리랑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밑을 쓸어야 되겠죠. 그렇죠? 밑으로 가야겠죠. 당연히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기브온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은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민족들에 빨리 반응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리적 요건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다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의 그 소용돌이와 그런 긴장감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연합군 중에는 헤브론도 있죠. 그러나 헤브론보다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고조감이 더 큰 민족은 그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근데 이제 기브온은 전쟁의 어떤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이 했던 전략은 뭐냐면은 동맹을 맺는 거였어요. 그렇죠?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것. 그러나 이 예루살렘 이 왕은 똑같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왔는데 이의 반응은 뭐였냐면은 공격이에요. 선제 공격, 선제 타격. 우리가 먼저 치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공격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왜? 분노 때문에. 분노.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남쪽 왕들의 공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함께 하나가 되기로 했어요. 하나가 되기로 했어.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효선이와 지연이가 우리가 겉으로는 막 함께 하겠다고 막 밥도 먹고 기쁘게 했는데 오늘 도망가 버렸어.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인간 세상은요. 친구 4명이 있는데 3명이 1명을 빼고 밥만 먹어도 삐져가지고 관계를 깨트리는 게 우리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사춘기 때나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는 충분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목숨을 건 상태예요. 목숨을 건 상태. 함께 운명을 같이 하자. 피해 맹세를 하고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저 적군을 우리가 쓰러뜨리자. 이렇게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한 명이 딴짓하고 배신을 해버리죠. 그러면 이 분노는 제어가 안 됩니다. 분노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인간이 분노가 있을 때 이 양가 감정 가운데서 이제 분노가 더 크게 왔을 때 인간은 늘 이성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큰 실수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적 있어요? 내가 그때 화를 참아서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분노 때문에. 이런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예루살렘 왕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지도를 보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해 볼 때는 분노 때문에 좀 아주 큰 실수를 저질러요. 큰 실수를. 이제 그들이 한 실수가 뭔지 한번 볼 건데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가 9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력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전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패배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숫자가 적어서다. 숫자가 적어서다. 아이성 1차 전투에서는 숫자가 비등비등했을 때는 이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10배가 차이 났을 때는 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가나안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연합. 숫자를 만들자.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 이들이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군사의 숫자가 비등비등하게 이제 맞추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그들의 뭐냐면 전략이었어요. 전략. 근데 그런 전략 가운데서 누가 이탈한 겁니까? 연합군에서 처음으로 기본 민족이 이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전략이 삐걱거리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실수가 뭐냐면은 이들의 패배 요인을 스스로 그 군사의 숫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왕이 이제 분노와 어떤 조급함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도를 다시 또 보여주셔야 돼요. 지도를. 그것이 뭐냐면은 이 전체 연합군에서 남쪽 절반 또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연합군으로 전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만약에 저라면은 내가 좀 분노가 있지 않고 좀 그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남쪽의 연합군만으로 기본을 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9장의 연합군을 보면은 여기 동쪽 해안가의 민족들까지 다 나와요. 거기까지 다 연합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조금 더 하루라도 더 참았다가 전령을 보내겠죠. 해안가에 있는 민족들한테도 원래 그 연합을 한 민족들한테도 전령을 보내서 또는 북쪽에 있는 민족들한테 보내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뭐 동해 틀 때를 공격의 시점이라고 하고 그때 여기 치자. 우리 남쪽 연합군은 기본을 칠 테니까 동쪽 서쪽과 북쪽 연합군은 이스라엘이 기본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쳐달라.
그러면 우리가 전투력이 우세하니까 먼저 기본 민족을 굴복시키고 우리가 옆에 있는 아이성, 뭐 베델, 그리고 이제 뭐 길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기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공격을 가자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왜? 이미 진단을 했으니까 우리의 패배 요인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남쪽 연합군은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원인을 알고 있는데도, 패배의 이유를 알고 있는데도 분노라는 감정이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도 때론 이 분노 때문에 굉장히 손해보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판단은 결과로 보면은 역시나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판단이었죠. 이들은 그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분노 때문에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과 동기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기브온은 자신들이 한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거 뭐냐면은 6절에 보면은 기브온이 바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죠? 전가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성경 다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읽으면서. 어디에 전가를 보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전가를 보내잖아요. 뭐라고 보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기브온이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공격을 당하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공격을 당하기 전에 간 거예요. 그렇죠? 이 거리가 있거든요. 거리가. 또 여호수아가 하루 만에 밤새도록 와가지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브온은 적어도 하루 전, 이틀 전에 이 소식을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배신을 하면은 얘네들이 이런 판단을 할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기브온은 믿는 구석이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제 도움의 요청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1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제 기브온의 소식을 이제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약속을 수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각, 상상력을 우리가 좀 발동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본적으로 진군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단순히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만 전쟁을 참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물론 여호수아는 이 신의를 지키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했겠죠. 그렇죠? 신실하게. 다만 그에게는 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면은 그 갈등이 보이진 않지만은 지난주 말씀까지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호수아라면은 오늘 이 기브온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들이 위기에 빠졌다, 약속대로 우리를 도와라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분명 걱정했을 겁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은 기브온과의 조약이 신앙적으로 볼 때 성공이었으니까 실패였습니까? 실패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사실은. 원치 않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해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백성들의 민심이 좋지 않았어요. 이때 원망을 듣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 리더들에게 합당한 원망을 표출하죠. 그러니까 이 민심이 좋지 않아요. 근데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약속대로 진짜 위기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럼 이들을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민심보다는 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패배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 조약은 하나님을 원치 않는 조약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 조약대로 우리가 전투에 참여하면은 혹시나 엄청난 패배가 오지 않을까라는 학습이 있단 말이죠. 이 리더에게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우리가 신의를 다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인데. 그리고 백성들도 우리를 원망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이 정치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악수가 되지 않을까? 나에게?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 가운데, 이런 실패의 트라우마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8절에 있는 거예요. 8절에. 그럼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출정해야 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인지 아는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에게 너희 나라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너는 가서 그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저는 여호수아가 여기서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듣고 신하들을 물러가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주님, 이게 나의 실수로 지금 이 조약을 맺어줬는데 우리의 어떤 그 방심으로 맺어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한 선택이었는데 그리고 백성들도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를 원망했는데 근데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약속을 안 지키자니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되고 약속을 지키자니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묻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방적인 맺은 약속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굉장히 여호수아도 인간이거든요. 늘 신앙의 트라우마, 신앙의 실패의 그 트라우마 가운데 그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다. 가서 너는 전쟁을 하라. 왜냐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미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너는 가서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 여호수아가 출정을 하게 된 결정적 동기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법적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아간 것도 있지만은 그런 갈등을 다 무너뜨리고 먼저 이렇게 담대하게 모든 백성들의 민심을 안 좋은 민심에도 불구하고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하게 되는 이 분명한 동기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는 매번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선택의 동기가 될 때는 늘 실패를 해요. 늘 무너지고 늘 실패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후회가 막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말을 하실 때는 어떡합니까? 굉장히 평탄해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막 이 승리의 행보를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는요, 우리 인간이 갈등, 지체를 하지 않아요.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어떤 학습이 우리에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지체함이 없습니다. 어떤 지체함.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를 할 때 하나님 말씀 별로 없을 것 같은 데는 굉장히 막 이렇게 좀 시간을 끌고 막 선택을 막 늦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확실히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멈추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하는 거죠.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인간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앞서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는 밤새도록 행군을 하여 남쪽 연합군을 어떻게 하죠? 기습을 해요. 굉장히 담대한 거죠. 기습을 해버립니다. 걔네의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 따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그냥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공격한 거죠. 기습을 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기습이 성공을 하죠.
준비되지 않은 기습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들이 그렇다고 이 땅의 지형을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기본 민족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줬겠죠. 그러나 이 기습이 승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놀랍죠? 전쟁은 인간이 하거든요. 전쟁은 인간이 하고 인간이 공격하는 건데 이 전쟁의 결과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들을 굴복시킨 것보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우박으로 굴복시킨 그 숫자가 더 많았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사실 우박이 별로 여기 내리지 않는 지역이라고 해요. 우박이 별로 내리지 않는 지역. 그리고 우박을 만든다고 해서 보통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죽진 않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박이 내리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그럼에도 우박이 이 전쟁의 공격 무기로 사용했다라는 건 이 전쟁이 그냥 이스라엘만의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이 함께한 그런 전쟁이다라는 성경의 그 해설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늘이 도왔다라는 말을 은연중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입술에 나올 때가 있습니까? 이전에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 권사님들의 입술에는 늘 이 말이 튀어나오죠. 주여. 이게 이제 굉장히 짤막한 단어인데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주님이 찰나의 순간에 나를 살리셨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동신 아파트 살 때 차를 처음으로 이제 렌트를 하고 사모님과 출근하러 이제 내리막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얼어버린 거야. 근데 글로 가면 안 됐었는데 그렇게 간 차가 이제 쭉 미끄러진 거죠. 마음속으로는 부딪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 차도로 딱 진입하는 순간 옆에 횡단보도 불이 딱 켜졌어요. 차들이 멈추고 우리가 미끄러져가지고 쭉 이렇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입술에서 사모님과 주님이 도우셨다. 이런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왔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고를 하는 거죠. 그게 생각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은 늘 우리의 배후에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의 수많은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이것들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돌파하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 주님이 도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그런 거죠. 우리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게 더 많다라는 거죠. 이 전쟁을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삶에 이런 고백이 많았으면 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내가 하는 게 아닌 전반적인 어떤 비중을 보면은 나보다 하나님의 지분이 내 인생에 더 많은, 실제로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난해 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고 뭐 책 한 권 정도 나올 정도로 난해 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 한 권이라는 거는 구절 하나를 설명하는데 책 한 권 난해 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난해 구절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신앙의 결이 이제 딱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도 상당히 애매한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태양과 달이 멈췄다. '태양과 달이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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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은 자전이 멈춘 겁니다. 지구의 자전이, 그렇죠? 지구의 자전이 멈춰버린 겁니다. 이게 자전이 멈추면 다 죽거든요. 우리는 이게 이제 심각한 일인데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게 엄청난 난해 구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태양과 달을 만들었으니 지구도 만들었으니 지구를 그냥 순간적 자전을 멈추게 하시고 태양과 달도 멈춘 것처럼 보이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으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저는 믿어요. 그거를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안 하신다는 것도 믿어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실제로 이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면은 할 수 있다. 자, 반면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어떤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어떤 시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시의 형태. 달아, 태양아 이러면서 뭔가 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팩트의 사실을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어떤 비유적인 메시지를 시의 형태로 노래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과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인 거죠. 시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그날은 꼭 달과 태양이 멈춘 것처럼 굉장히 시간이 길었다 라는 비유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24시간의 체감함 속도가 틀리죠. 다 틀려요. 근데 어느 날은 유독 시간이 안 가는 거지. 유독 하루가 긴 것 같아. 사실 보면은 똑같은데 유독 하루가 긴 것 같은 어떤 인간적인 이 전쟁에 대한 그 해설이 담겨 있는 거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애매해요. 한쪽은 팩트다. 또 추가적으로 보면 이 팩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천문학의 역사를 해가지고 이 빈 시간이 있대요. 그 시간이 바로 딱 이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한쪽은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참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입장에서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되게 고민이 돼요. 이런 해석학적 갈등 가운데, 그러니까 난해 구절을 보는 갈등 가운데 우리 복음안의 세계를 나누면 저는 이 본문을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사실이 않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이 이걸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전제하에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태양과 달이라는 존재가 성경을 맨 처음에 읽고 있는 이 가나안 이 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담겨졌을까?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과 달아 멈추려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춰버려. 그러니까 이게 꼼짝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움직일 자유가 있는데 그 움직일 자유가 구속됐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여호수아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주권을 내리셔서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지금의 우리 과학적인 시대가 아니라 과학을 잘 모르는 이 고대 근동의 성경을 맨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태양과 달은 우리가 이제 하이라이트 성경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또 이제 애굽 또 메소포타미아 아시죠? 문명이 시작됐던 메소포타미아 이 모든 지역에서 숭배의 대상입니다. 숭배의 대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거기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서 큰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아버지가 데라가 죽죠. 근데 이 하란이 어떤 지역이냐면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달을 숭배하는 지역으로. 또 애굽에서는 태양신 라.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 천문학적인 어떤 그 별과 태양과 달은 숭배의 대상이에요. 숭배의 대상.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한낱 전투에서 이 신적 존재가 먼지와 같은 그 인간의 기도에 멈춰버렸다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세상의 절대 주권이 태양과 달,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는 태양과 달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종교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물론 학자들이 이걸 말하진 않아요. 저는 본문을 볼 때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실제로 하나님 그걸 멈췄다, 멈추지 않았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을 넘어서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는 태양과 달,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그것을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그 창조주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진 거예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 태양과 달이 꼼짝 못했다. 태양과 달이 꼼짝 못했다. 그거는 이들만 진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는 어떤 표현이냐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태양과 달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릴 수 있는 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보면은 굉장히 인간의 역사를 뭔가 이렇게 다루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냐를 이렇게 깃발을 꽂아서 알려주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의 그 해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지만은 이런 국가 간의 거대한 마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태양과 달도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태양과 달을 또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교회를 볼 때도 내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성도를 볼 때도 이 사람의 그냥 보여지는 캐릭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볼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보여주는 약속을 지키는 여호수아의 삶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존재는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겠고 이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난해 구절에 대해서. 저의 해석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원래 성경 해석이 언젠가 좀 틀리는데 저는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해석에 대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고백하진 않지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언제 고백하냐면 감이 눌렸을 때를 그때 고백하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감이를 눌린 적이 없으니까 주기도문을 별로 이렇게 고백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이런 내용이. 이는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달라는 어떤 기도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우리가 만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보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신실하면은 하늘에서도 신실하겠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거죠. 상호 보완적.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뭔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것을 내어줘야 되는 이 상호 보완적인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조건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신에게 기도를 할 때는 이런 스탠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나는 그냥 내가 이기적으로 그냥 편하게 살 테니까 주님 나만 채워주소서. 이러한 자세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거룩을 실현하지 않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그런 수렁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는 기본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가 약속에 신실할 수 있었던 그 근원, 그 동기가 뭐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 제가 여러분한테 신실할 수 있는 어떤 그 동기도 그냥 인간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알기 때문에 또 있죠. 근데 그러나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그 관계가 깨지더라도 먼저 다가가야 되는 그 동기가 주님 말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 교회 성도로 부르셨고 저의 양으로 부르셨고 저는 청지기로서 여러분들이 이끌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말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선행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도 있지만은 먼저 선행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 말씀이 먼저 선행되니까 이 관계가 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신의를 지키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의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의를 저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갈등은 할 수 있죠. 여호수아처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신의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을 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신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삶을 살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의를 지키는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신의를 떨어뜨리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그 신의를 지키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것을 막 하락시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내가 말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건 순간에 내 감정에 불과한 것이, 내 감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이렇게 쳐버리고 있지 않은지, 그게 신의를 저버리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이유가 원리가 있는 거죠. 거기에 원리가. 너는 그러지 않으면서 나보고 해달라고 그것만큼 이기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약속은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기본과의 약속이 인간적인 어떤 그 생각과 판단으로 실시한 실패지만 그래도 그 약속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거지만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계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의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이익으로 나의 그 신의를 저버리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그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살 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기도할 거는, 우리 서로 이렇게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 나만 생각해서 서로에게 막 상처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좀 생각하고 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의 그 믿음을 또 지켜주고 서로의 신의를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기본 도와주러 안 갔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것 같아요. 치셨을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네가 실수했으면은 주워 담아야지. 뭔가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야, 너가 맨날 사고 치고 내가 해결하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건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배신이 아니라 믿음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도 교회가 좀 실망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기대를 주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의를 지키고 항상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